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이 혹은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로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 그 저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로마서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삶의 축복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죠. 창세기 49장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축복 기도가 아니고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그건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벤을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장자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루벤은 장자로서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성경에 장자가 갖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초태생 가운데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축복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르우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시므온과 레위죠.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하게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훗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훗날 어느 순간에 특별히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구출애굽 사건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은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그들이 잡는 칼은 다른 적군을 향하여 휘두르는 칼이 아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칼의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왔고요. 예수님이 그 유다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다를 보면 요셉을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고요. 베냐민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유다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하나씩 보시면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요셉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루브엔, 시므온, 레위에게 했던 말들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한테 하는 얘기도 축복이 아니었고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 중에 하나인 끼고 살았던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예언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꾸는 인생으로 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축복받을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냐? 기복신앙 아닙니다. 축복받을 인생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것, 내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건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했던 행동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베냐민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봐요. 요셉 잃은 다음에 야곱이 그를 더 끔찍하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아끼고 노력했을 거예요. 더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베냐민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도 베냐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요셉에 대한 아픔이 있었으니까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좀 형편없이 행동하고 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가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은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축복으로 바꾸는 건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아,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아, 내가 이거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한 다음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유언합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써 정말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애썼던 야곱의 삶이 끝이 나고요. 창세기도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잊지 마세요. 축복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